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만으로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지 않고 자꾸 율법의 행위로 또 할례로 율법을 지키는 의로 주님 앞에 서려고 했던 그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을 향하여 복음을 사도는 선포하고 있지요. 앞에서도 우리가 묵상을 했었지만 복음은 말로 설명하고 머리로 이해하고 동의하는 것, 이것으로 충분하지 않다 하는 거 우리가 함께 묵상했습니다. 시간을 들여야 돼요. 시간을 들여서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는, 삶의 행동으로 만들어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다시 말하면, 다른 표현으로 조금 바꿔서 말씀을 드리면, 복음을 지키고 복음을 붙드는 일은 치열한 싸움이 동반되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 싸움이 등장하고 있지요. 아주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1절에 바로 언급이 되어 있어요.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여기서 게바는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안디옥 교회를 방문했을 때 큰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건으로 인해 바울은 자기보다 한참 선배요, 또 이 초대교회의 가장 권위 있는 인물이었던, 지도자였던 베드로를 공개적으로 책망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엄청 큰 일이죠. 어떤 일이 있었는지 같이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말씀을 보시면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어떤 상황이죠? 베드로는 안디옥 교회 성도들,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 교제를 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당시 유대인들은 아무하고나 식사 안 했습니다. 이방인이 아니라 같은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이 구약에 정한 율법에 따라서 부정하게 되면 식사 같이 못합니다. 우리가 오전에 보았죠? 식사를 같이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따로 격리되어 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같은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규례를 지키지 아니함으로 부정하게 되면 이렇게 되는데, 같은 유대인이라도 그런데 이방인이면 얼마나 더 했겠습니까? 이방인하고 식사하는 일은 사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지난주에 우리가 요한복음 볼 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끌고 빌라도의 관정으로 갔지만 이방인이라는 이유로 그 관정에 못 들어가고 있었던 거 혹시 기억나십니까? 그 이방인들이 거주하는 집 안으로도 안 들어갈 정도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베드로는 지금 이방인들과 한 상에 앉아서 같이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유대인의 전통과 규례와 구약의 율법을 가볍게 여기거나 무시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이걸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도행전에 일어났던 사건을 간략하게 좀 여러분들이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요.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베드로에게 굉장히 큰 사건이 일어납니다. 환상 중에 하늘에서 그릇이 내려와요. 근데 그 그릇을 들여다봤더니 온갖 종류의 짐승들이 그 그릇에 들어 있습니다. 당연히 레위기의 율법에 정결한 짐승도 있었지만 레위기의 율법에 먹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부정한 짐승들도 다 섞여 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그 그릇만 내려온 게 아니고 음성이 들린 거죠. 잡아 먹어라. 베드로가 얼마나 깜짝 놀랐겠습니까? 부정한 것을 먹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한 거죠.
다시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이 하나님과 베드로 사이에 이와 비슷한 대화가 세 차례 반복이 됩니다. 그리고 환상 중에 그 그릇은 다시 하늘로 올려졌어요. 이 환상 중에 일어났던 사건이 있은 직후에 곧바로 하나님은 베드로를 고넬료라는 사람의 집으로 보내십니다. 이 고넬료가 바로 이방인이었어요. 이방인인데 어떻게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을 믿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를 고넬료 집에 보내시도록 준비하셨고, 또 하나님은 고넬료에게도 말씀하셔서 베드로에게 방문을 청하도록 사람을 보냈습니다. 베드로는 이 환상을 기억하며 고넬료의 집에 갔습니다. 거기서 이방인도 하나님을 믿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구나 하는 것을 경험한 게 된 거죠. 경험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가서 요청대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성령이 그 자리에 임하시는 걸 봅니다. 그리고 그 고넬료 집안 사람들에게 세례까지 베풀게 됩니다. 엄청난 사건이지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이방인과 유대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가 되게 하시는 이 일이 시작됐음을, 이루어지고 있음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이때 베드로에게도 복음이 활짝 열리게 되고 그 열매가 바로 안디옥 교회에서 이방인들과 식사하는 거예요. 이 헬라어 문법을 따져보면 한 번 한 것이 아니고 안디옥 교회를 방문해서 이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자주 즐거움으로 이방인과의 식탁 교제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문제가 생겼습니다. 베드로는 정말 이방인 중에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사람들을 보고 싶고 만나고 싶고 교제하고 싶은 마음에 방문했지만 다른 목적으로 안디옥 교회를 방문한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아직까지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과 함께 할례도 받아야 된다, 율법도 지켜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등장합니다. 12절에 기록하고 있는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 이 사람들이에요. 실제로 야고보 사도가 보낸 게 아니고 우리는 야고보 사도가 보내서 왔다라고 사칭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도행전 15장 24절에 보면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이렇게 언급이 돼 있죠. 이 사람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방인들이었는데 예수님을 믿었다는 그 이유로, 세례를 받았다는 그 이유로 할례도 안 받고 정결함과 부정함의 규례도 안 지키고 모세의 율법도 안 지키는 이 사람들을 받아들이는 것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너무 괴롭고 너무 싫은 일입니다. 유대인들을 못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한 20년 가까이 된 것 같아요. 이스라엘을 여행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너무 오래돼서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제 기억에는 갈릴리 근처의 식당이었던 것 같아요. 한인이 운영하면서 한국 관광객들을 위해서 음식을 이렇게 해주는 식당이 아니고 현지인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상대로 운영하는 현지인 식당이었습니다. 가이드가 경고를 주는 거예요. 여기는 정통 유대인들의 식당입니다. 그래서 어제까지는 여러분들이 식사하시면서 고추장으로 입맛 안 맞으시면 고추장에 밥 많이 이렇게 해 드셨겠지만 이 식당에는 고추장을 가지고 오시면 안 됩니다. 무슨 재료가 들어갔는지 확인이 안 된 한국 사람들이 먹는 고추장이라고 부르는 음식을
현대 유대인들은 부정하다 여긴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갖고 들어가거나 먹다가 걸리면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가져오지 말라는 겁니다. 그 식당에 갔더니 실제로 정말 이 모자 쓴 유대인들이 많이 있고, 식당 입구에는 복음서에서 보셨죠? 식사할 때 손 씻고 식사하는 거, 그거 하도록 이렇게 손 씻을 수 있는 게 딱 준비되어 있더라고요. 아마 이스라엘을 여행하신 분들이라면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하도 오래된 일이라 제 기억이 맞나 사실관계를 확인하려고 인터넷을 조금 봤더니 지금도 그런다 하더라고요. 코셔라고 이 표식이 붙은 식당, 정결하다. 코셔라는 이 표식이 붙은 음식, 재료, 조리 과정, 유통 경로가 정결하다. 그 인터넷에 사진을 보니까 그릇에도 코셔 마크가, 수저에도, 식기에도 코셔 마크가 다 찍혀 있는 겁니다. 어떤 글을 봤더니 이 유대인들이 이 코셔, 이 규례를 잘 지키는지 이거를 감시하는 랍비가 따로 있다고 할 정도예요. 그만큼 유대인들에게는 결정적이고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현대 유대인들이 그렇다고 한다면 초대교회 당시의 유대인들은 얼마나 더 그러했겠습니까? 도대체 베드로가 저 이방인들과 같이 마주 앉아서 저 음식이 뭐가 들어갔는지 모르는 저 음식을 뭘 어떻게 먹었는지 알 수 없는 유대인들이 성경을 연구하면서 하나님의 뜻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깊이 연구한 끝에 율법이 필요하다, 율법을 지켜야 한다 이렇게 깨달은 게 아니고 이 정결의 규례를 지키지 않는 것이 너무너무 견디기 싫었던 겁니다. 한평생을 그렇게 살아왔는데 아무리 아니라고 괜찮다고 얘기해도 그것을 먹으면 정말 내가 더러워질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안 떨어져 나가는 것이죠. 싫은 겁니다. 이해하실 수 있겠어요? 싫은 겁니다. 그런데 이 부정함이 싫은 마음도 있겠지만 사실 한꺼풀 더 들어가 보면 바울이 왜 이렇게 예민하고 단호하게 하는지 보입니다. 뭘 싫어하는 거겠습니까? 부정함을 싫어하는 그 이면에 무엇을 싫어하고 있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외에 어떤 것으로도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다. 어떤 것으로도 우리는 정결함을 얻을 수 없다는 이 복음을 모든 삶에 철두철미하게 적용하는 게 싫은 겁니다. 복음이 그냥 예수님을 믿고 교회 생활하고 죽어서 천국 가는 거기까지만 들어왔으면 좋겠지, 나의 삶에 말하고 행동하고 일상을 살아가는 모든 구석은 안 건드렸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인 거죠. 유대인만의 문제가 아니겠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가게 되는 이것은 여기 계신 분들이라면 모두가 다 좋아합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절대로 이 진리에는 손대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 구원의 확신을 얻은 이후에, 이후 성도가 된 이후의 삶에서는 복음 이전으로 다시 되돌아갑니다. 율법의 행위를 의지합니다. 또는 그 이전으로 돌아가 죄악된 본성을 그대로 따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았던 예전의 습관과 예전의 삶의 방식을 그대로 유지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저의 인간적인 마음은 괜찮다 말하고 싶지만 우리 하나님의 복음은 우리를 천국 가게 하는 것만으로 만족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에까지 복음이 만들어내는 질서로 새롭게 해주시기를 너무너무 원하고 계시죠. 복음이 우리 속에 역사해서
약속하신 것처럼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 이 복락을 누리며 살기 원하신다면 내가 말하고 행동하고 관계 맺고 직장 생활하는 그 모든 삶의 구석구석에 복음이 복음될 수 있도록 지켜내는 이 싸움을 함께 싸워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이때 방문한 유대인들을 두려워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이들과 연결되어 있는 할례자들 전체를 두려워한 것이죠. 온다 하는 소식을 듣고 식사하다 말고 황급히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이 베드로의 행동을 오늘 본문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는지 보십시오. 13절입니다.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시작.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외식입니다. 외식. 베드로의 외식으로 그 자리에 함께 식사하고 있었던 동석한 모든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전부 그 외식의 유혹에 넘어가 버렸습니다. 상황이 이해되십니까? 베드로가 갑자기 식사하다 말고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자 같이 앉아 있었던 유대인들도 얼른 눈치를 채고 일어나 버렸습니다. 심지어 그 교회를 담임하고 있던 바나바까지도 자리를 일어나 나가버렸습니다. 외식입니다. 겉과 속이 다른 것입니다. 믿는 바와 행하는 바가 다른 것입니다. 뭐가 어떻게 다른지는 14절 하반절에 있는데요. 게바에게 이르되를 찾아보십시오. 게바에게 이르되 바로 그 다음입니다. 네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얼른 읽기에는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되시죠? 베드로 자신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사도행전 10장의 사건을 계기로 해서 부정한 음식과 정한 음식을 구별한 이 정결법, 유대인의 율법에서 자유로웠습니다. 편안하게 기쁨으로 이방인들과 그들이 차려준 음식을 먹으며 함께 교제할 수 있었습니다. 편안하게 교제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황급히 자리를 떠난 이 행동이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지요? 가만히 보니까 베드로는 같이 먹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지키고 있는 음식에 관한 정결법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방인들과 식사하는 그 자리를 유대인들이 온다는 이유로 박차고 나간 걸 보니 이방인들에게는 그 식사를 중단함으로 여전히 이 정결법이 유효한 것처럼 오해할 상황을 만들고 있는 거죠. 다른 유대인들도 똑같이 행동했습니다. 이 상황을 상상해 보십시오. 다 둘러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이방인과 유대인 모두에게 임했다 하고 기뻐하며 같이 그 하나됨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중간에 갑자기 유대인들이 다 나가버렸습니다. 그 자리에 남은 사람들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만 남아 있습니다. 남아있는 이방인 성도들,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그 상황을 보고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이방인이 예수님을 믿게 되어도 정결 규례를, 코셔, 이 음식의 규례를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하나 될 수 없구나. 이 정결법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를 싫어하는구나. 이게 바로 14절에 표현한 억지로 이방인들이 유대인들답게 살게 하려는 것이죠. 유대인들의 과거 습관, 유대인들의
전통을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행동 하나가 공동체에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까지 꺼뜨려 버렸습니다. 왜 복음을 머리로만 이해하고 마음으로만 동의하는 것에 머물면 안 되는지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머리로만 생각하면, 마음으로 동의하는 데 머물고 있으면 우리의 실제 삶은 복음을 못 따라갑니다. 우리의 일상은 복음을 못 담아냅니다. 그래서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는 데까지 나아가지 못하게 되지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오늘 본문과 똑같이 전혀 나쁜 의도가 없지만 우리의 행동 하나로, 우리의 말 한마디로 복음으로 인해 누렸던 공동체가 깨뜨려지고 그 은혜가 식어지는 일을 만나게 되지요. 14절 상반절의 선포를 다시 보십시오. 14절 앞부분에 보시면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사도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 보니까 이게 말씀을 준비할 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좀 자료를 보니까 어떤 학자들은 베드로가 진짜로 외식하려고 한 게 아니고 다른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한 거다.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과 유대인들 사이에 불필요한 갈등과 오해를 줄이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지 다른 의도가 있는 건 아니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개인적으로 별로 동의가 되지는 않는데, 설사 여러분 100번 양보해서 그 견해처럼 베드로가 다른 의도를 가졌다 하더라도, 잠깐 잘못한 실수였다 하더라도, 아니 다른 선한 동기와 의도를 가졌다 할지라도 안디옥 교회에서 그들과 식사하다가 이 오늘 본문과 같은 이 행동을 했다는 것, 복음의 진리를 손상시키고 그 자리에 있는 성도들로 하여금 복음의 진리를 다른 식으로 이해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은 어떤 의도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것이죠. 또 보십시오.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한 것에 주어가 보십시오.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들입니다. 그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단수가 아니고 복수입니다. 이 일은 이제 베드로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닙니다. 공동체 전체의 차원의 문제로 확산되었습니다. 아무리 좋은 의도를 가졌다고 해도 그를 따라 함께 그 자리에 있었던 유대인들도, 바나바도 모두 그 외식에 동참해버리게 되었습니다. 이방인들은 흔들리고 실족하게 된 것이죠. 주의 깊게 우리의 마음으로 받아야 합니다.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조심해야 합니다. 저도 이 말씀을 전할 때 이 전하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유로 이 전달의 논리와 이 전달의 방법과 성도들을 독려하고 격려하는 방법과 원리가 성경에 없는 인간적인 방법, 인간적인 언어가 되지 않도록 나름대로는 굉장히 고심하고 또 조심하고 있습니다. 나빠서가 아니죠. 거기에 자연스럽게 노출될 때 누군가는 복음을 그렇게 이해하고 누군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목사님, 그거는 목사님이니까 그렇지요. 저는 공동체에 별로 그렇게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고 저는 공동체에 별로 큰 영향을 끼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과 우리의 존재는
말 아래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두는 등불과 같은 존재입니다. 내가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던 빛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원하든 원하지 않든, 사람 눈에 잘 띄든 그렇지 않든, 저와 여러분의 인생과 존재는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절대로 숨겨질 수 없는 것처럼 세상에 이미 드러나 있는 빛과 같은 존재입니다. 감출 수 없습니다. 잘한 복음의 진리에 합당한 행동이든 복음의 진리를 따라 행하지 않은, 바르게 행하지 않은 잘못된 행동이든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은 이미 끊임없이 우리의 공동체를 오가며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두려움과 긴장을 가지고 복음으로 우리 자신을 점검하고 복음으로 우리의 말과 행실을 새롭게 세워가는 이 씨름을 통해 저와 여러분의 삶으로 이 교회를 환하게 비추고 이 지역을, 여러분의 가정을 환하게 비추는 참 성도의 삶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